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오천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말라위 입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정상이 되고 안정이 되고 선교사님의 내 자녀와 사모님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다가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프리카 ABC 대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세계 선교가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이름대로 열방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종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가 연합하여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국가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0번입니다.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멀리 가셨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가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계신 곳은 ABC라는 대학입니다. 아프리칸 바이블 칼리지인데요. 그래서 이 ABC라는 학교는 아프리카 3개의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라위 분교에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학생이 학부 학생이 한 400명, 그리고 대학원생이 한 50명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자세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또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 이렇게 지금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말라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라위를 찾으면서 이 주보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주보 뒤에 보면 말라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셔도 여기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위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물론 모든 선교지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한 번 가시면은 또 몇 년을 못 오세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국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지금 몇 개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국이라든지 또 앞으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자녀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대학교 사역과 또 한인교회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홀로 남게 되시는 우리 장모님, 지금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장모님 남으셨는데 몸과 건강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자세한 건 선교사님께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는 벗어도 되는 겁니까? 예,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곽찬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방금 이제 소개 받으신 대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읽은 본문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를 함께 해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예, 보시는 대로 제가 일하는 곳이 말라위고, 그 밑에 보면 제가 화면을 좀 넘길게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모든 아프리카 나라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나라의 아프리카 나라들의 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 그 주변 나라에 비해서 이 말라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좀 친절하고 온순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위치는 우리 주보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저쪽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저렇게 저 빨간색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에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말라위가 저렇게 빨갛게 칠해진 나라이고요. 주변 국가로 탄자니아, 모잠비크, 그다음에 잠비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어쩌면 좀 큰 나라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 탄자니아는 아주 큰 나라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리만자로. 예, 산 이름입니다. 저 바로 위에 탄자니아에 있어요. 킬리만자로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저기 탄자니아에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있는데, 제가 현재 있는 말라위에 있습니다. 저쪽 남부에 있는데, 작은 나라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물란제 산이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말라위는 작은 나라지만 옆에 지도에 보시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3대 호수로 꼽히고 세계적으로도 8번째로 큰 아주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말라위로 이제 제가 곧 아마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곧 뭐 8월 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저런 루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민천공항을 떠나서 보통 홍콩을 한번 경유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거는 가장 짧은 경로고요. 보통은 또 유럽의 한 군데를 들러서 아일랜드를 들러서 승객만 갈아태우고 다시 아프리카를 오든지 아프리카의 한 군데를 더 거쳐서 저렇게 또 소형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말라위로 갑니다. 소요 시간은 한 22시간. 예. 예. 물론 이제 조금 정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지만 아무튼 거의 하루 길을 잡고 가는데, 뭐 성인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아주 어린 이제 젖먹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살짜리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조금 특별하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말라위 국기이고요. 수도는 릴롱괴, 공용어는 영어와 치체화를 쓰지만 영어는 도시 사람들만 쓰고 시골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북한 정도의 면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약간 크고 북한 정도의 면적이고 인구는 1,900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폐는 말라위 콰차,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제적 상황을 보면 GDP, 그 인구수로 나눈 GDP가 399달러. 밑에 이제 대한민국이 개인 GDP가 3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그 격차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이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말라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작년에 IMF 통계상으로 한 200여 개 나라 통계를 했는데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나라로 말라위가 있고, 그 밑에 남수단, 부룬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늘 이 3-4개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그 바닥을 이렇게 차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말라위입니다. 또 종교는 천주교를 포함하여서 기독교가 한 80%,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슬람이 17%, 나머지 토속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만 보게 되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와, 기독교가 이렇게 큰데 이거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가 저런 나라로 가지? 왜 저런 나라에 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 말라위라는 곳 또는 그 이웃 나라들도 사실 기독교 비율이 높은데
실상을 보게 되면 기독교 같지 않은 기독교, 이 토속 종교와 다 혼합되어 있어서 가보시게 되면 또 접해보시게 되면 기독교 같지 않은 정말 많은 부분이 기복신앙에 근거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바꾸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 여기 말라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현지 목회자들 중에 한 10명 중 9명이 신학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겨우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소명만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교육을 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정말 그냥 내 감동이 이르는 대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볼 때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말라위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지금 젖먹이 막내 둥이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저와 제 아내가 있고 저희는 현재 4자녀가 있고 딸, 아들, 딸 이렇게 4자녀가 있습니다. 11살, 9살, 4살, 2살입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같이 또 사역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가정과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말라위 마을들의 모습을 제가 빨리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있고 집들과 저렇게 조금 푸른 나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생각하면 황량한 사막에 기린과 사슴들과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아프리카를 흔히들 생각하실 텐데 물론 그러한 모습의 아프리카도 있지만 동남 아프리카는 그래도 좀 비가 오는 그런 우기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면 저렇게 푸른색의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이 우기철에 제가 찍은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고 그 집들 중에 한 군데에 이제 저희 가족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아늑한 안방입니다. 예, 양옆에 벽돌이 있고 바닥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바닥재가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 흙바닥에 사람들이 잡니다. 물론 더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추울 때 지금이 말라위는 남반구라서 지금이 가장 추운 겨울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라서 영하권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가장 추울 때 한 영상 5도 정도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집들이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가 잘 때에도 전기장판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어려운 그리고 그 날씨에서 동사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제가 마을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꾸며놓은 집인데 여기 아이들은 무슨 뭐 클레이나 아니면 뭐 슬라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약간 물이 묻은 그 진흙으로 저렇게 집들을 꾸며 놓았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한컷 찍어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좀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많이 썼던 형태의 화장실이죠. 예. 제가 현지 목회자 교육하러 한 일주일 가서 합숙을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합숙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화장실을 제가 하나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실제로 이런 화장실들을 많이 대부분 다 쓰고 도시 지역에는 물론 이제 변기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들을 제가 몇 개 더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말라위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쌀을 먹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것을 주식으로 먹을까요? 아프리카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약간 떡과 같은 모습인데요. 저렇게 냄비에다가 옥수수 빻은 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저으면은 약간 떡처럼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그릇에 올려서 옥수수와 몇 가지 야채를 한두 가지, 보통 한 2가지 야채가 올라가고 조금 가끔씩 먹는 것이 저 오른쪽에 저 치킨 한 조각 저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말라위 사람들은 고기를 잘 먹지 못합니다. 가끔 한 번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에서는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저도 이제 현지인들과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저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위 간식입니다. 뭐 주식이 있다면 또 이렇게 사이드로 먹는 음식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들은 과일, 뭐 스낵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정말 한국은 너무나 다양한 간식들이 있잖아요. 말라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특별한 간식을 제가 여기다 담아왔는데, 자 볼까요? 예, 메뚜기인데 여기 크기를 한번 보시면, 손바닥에 올려놓은 크기를 한번 보세요. 손바닥이 거의 꽉 찰 만한 저 크기의 메뚜기입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또 다른 간식이 있는데, 혹시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시고, 예, 실제로 말라위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인데, 저 보시게 되면 막대기에 이렇게 꽂아서 주변에 있는 쥐들을 잡아서 저 막대기에 꽂아서, 실제로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흔하게 저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이거 사가서 먹으라고 길거리에서 판매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간식의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잡아서 그나마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저렇게 먹습니다. 우리 곽찬희 목사님께서도 중국에 있다 오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워낙 안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쥐들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기호품이라면 여기는 그냥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을 좀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를 환영해 준다고 교실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라위 학교는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태양 빛에 의존해서 저렇게 교실 옆에 구멍이 좀 뚫어져 있는데, 저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으로 공부를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한국의 60, 70년대에 그냥 햇빛에 의존해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 교실들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는 모습이고 저희 가정이 방문해 줬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인데, 우리 한국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말라위에도 아프리카 주변 국가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한 4만여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사실 말라위는 이 주변국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 주변 국가에서 말라위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변 국가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내전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라를 탈출하여서, 그래도 평화가 있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라위로 들어와서 저렇게 4만여 명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나 이 난민들은 바깥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자신들이 저렇게 그냥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렇게 집을 짓고 또 지붕도 직접 얹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굉장히 황량하고, 그 난민촌에 있는 제가 학교 교실의 모습을 찍어왔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공부하는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칠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또 괜찮은 학교의 환경입니다. 바깥에 교실 2개가 들어가는 건물이고요. 또 모자라서 계속 짓고 있고, 저기는 우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인데, 여기는 산촌입니다. 산촌. 제가 다른 사역으로 갔다 오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저쪽에 집 하나 보이시죠? 그 건물. 저게 무슨 건물일까요? 저 건물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뭐 같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예, 여기 산촌에는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다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 동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 산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그 고향의 아이들을 교육 못 받고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다가 자신의 사비를 조금 털어서 그냥 허름하게 이렇게 지어서 아이들 40-50명 앉혀놓고 교육을 조금 시켜보겠다고 저렇게 지어놓은 모습이에요. 안의 모습을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모여 앉아서 정말 아주 저렴하게 교사 1명 고용해서 낮 시간에, 물론 교재가 있을까요? 교재 없어요. 필기도구 없습니다. 그냥 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몇 마디 듣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비가 그냥 다 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의 한 단면인데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특별히 아프리카의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어떤 음식 또 굶주림의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아프리카가 자립하여서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미래를 만들어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교육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 있을 때 무언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그냥 해가 뜨면 낮, 해가 지면 자는 시간 이렇게 그냥 자연에 내 삶을 맡기고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자립을 하고 정말 그들 가운데 생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한국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나라들이 정말 교육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서 정말 저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 세계 가운데서 정말 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는 아프리칸 바이블 칼리지를 그냥 빨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프리카의 세 군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저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곳에 1976년 한 40여 년 전에 가장 먼저 미국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이후에 1989년도에 말라위에 두 번째 캠퍼스가 세워지고 2005년도에 저 세 번째 우간다 캠퍼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라위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역사로는 이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이 모여서 7시 30분에 전교생이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대중매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저렇게 방송하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현지 라디오 생방송으로 그렇게 송출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학생들에게 이제 채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남성 중창단인데 킹덤 브라더스라고 하는 남성 중창단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 채플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합니다. 제가 짧은 거 하나 담아왔는데 여기 혹시 음성이 지원이 될까요?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보면 아프리카 학생들이 학생들이 자작곡해서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짧은 건데 뭐 가사는 예수님이 날 왜 이토록 아무것도 정말 죄 가운데 거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는지 I don't know why. 난 도무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학생들이 이렇게 다 자작곡을 해서 여러 곡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짧은 거 하나 담아온 것입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그 교실의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저렇게 학생들이 수업 듣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계단식도 있는데 사실 말라위에서 뭐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강의실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직접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어쩌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수업에서 찍은 것이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그룹 발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현장 학습, 여기는 그 수도에서 가장 큰 모스크 현장 학습 제가 데려가서 또 모스크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고요. 여기는 저기 힌두 사원입니다. 인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 사원에 데려가서 또 그 힌두교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졸업 예배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학교 학생들 한 10명, 12명 정도 제가 그룹으로 이제 멘토링 하는 그룹입니다.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이렇게 조금 또 가이드도 해주는 그런 그룹인데, 저렇게 간단히 간식을 나누면서 아침에 모여서 모임하는 모습이고, 또 학기가 끝날 때면 저렇게 또 식사로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몇 모습만 보여드렸고, 이제 아프리카의 필요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아프리카의 가장 큰 필요 중에 하나가 이제 물 부족입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고인물, 냇물을 떠가는데 물 색깔 보시면 맑지가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맑은 물도 있지만 저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들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 물을 떠가서 생활을 합니다. 간혹 우물이 있지만 가까운 데에 있기도 하지만 먼 우물은 7km를 걸어가서 정말 여러분들 혹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은 머리에 큰 양동이를 이고 또 양손에 양동이를 이고 그렇게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해가 뜨자마자 그렇게 한번 떠오고 또 떠오고 오후에 또 오고, 그냥 물 기르는 것이 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참 물의 필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후원자가 연결이 될 때 저렇게 우물을 파고 또 말씀으로 정말 이 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또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물을 파게 되면 한 60m 정도 파고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저렇게 수동 펌프를 박아서 저렇게 물을 끌어올립니다. 저렇게 지하 깊은 데서 끌어올리면 수질이 괜찮아요. 제가 먹어봐도 물맛이 아주 좋고,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이렇게 수동 펌프 했었죠. 그러한 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식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말 하루에 보통 한 끼를 먹고 잘 먹으면 두 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음식 배급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받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NGO들이 그래서 식량 배급하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막대기에 꽂은 쥐죠. 예. 이 사람들이 이게 맛있어서 먹을까요?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가 충분히 있으면 이걸 굳이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양을 보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거라도 잡아서 저거 팔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지탱해 갑니다. 그래서 또 식량을 보급하는 그러한 일도 저희도 이제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교회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저렇게 위에 천정 보이시죠? 저렇게 포대자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저렇게 그냥 천정이 그냥 뻥뻥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그냥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다른 교회인데 여기는 벽마저도 없어서 그냥 천으로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저 아이들과 저 모든 어른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한번 보고 여기 이제 말라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을 제가 이제 교회 방문하면서 하나 찍어왔던 모습입니다. 네, 우리 예배하는 모습과 많이 다르죠? 예, 저렇게 모든 아이들, 어른들이 그냥 몸을 맡기고 저렇게 즐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일반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길면 4시간까지도 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2시간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한 절반은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그냥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라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러한 필요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저 가운데 일단은 정말 저 사람들이 너무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너무나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와서 정말 지금 이제 말라위에 지금 3차 대유행이 와서 지금 락다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야간 통제를 하고 상점들 다 4시까지, 6시까지 문 닫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며칠씩 이렇게 굶으면서 살아가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 그냥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굶어서 죽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2중고, 3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이곳이 말라위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필요가 잘 공급되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들의 영적인 그 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정말 이들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 아프리카 대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우리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위치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성실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정말 깊이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나옵니다. 3가지 대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쉽고 안정된 삶,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쉽고 안정된 삶입니다. 57절과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은 태도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한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도 그 길을 같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에게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쩌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최소한 찾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되어서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의 그 평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의 신분이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신다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통솔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정말 사회적 계급으로 따지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기관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서기관에게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회적 이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한 그 삶의 환경을 버리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서기관과 같이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을 들여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서 네가 잘하고 있다, 때로는 칭찬도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안락하고 안전한 그 삶을 포기하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중순에 나와서 이제 한 8개월, 9개월의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격리가 끝나자마자 소천하셔서 돌아가시고 또 한 달 있다가 이제 저희 넷째가 태어나서 또 그 넷째를 또 이렇게 맞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말 좀 분주하게 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한 안식년 8, 9개월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프리카를 대부분 아마 안 가보셨겠지만 삶의 형편이 아주 다릅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정말 필요하면 가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접종을 맞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취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식년에 이렇게 몇 개월 지내면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이 삶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가야 될 이 시간이 이제 막 왔을 때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주님이 뜻이 있으면 조금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한편의 바람도 또 솔직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진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기가 8월 말에 이제 학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뜻이 있으면 조금 늦게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한편에 또 마음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좀 쉽고 정말 편리한 삶에 정말 익숙해지고 거기에 좀 안착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본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와 그냥 나누다가 그냥 반농담식으로 선교는 혹시 이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그냥 반농담식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파송교회 청년 하나가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무슨 선교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우리도 이 줌으로 선교를 좀 여기서 좀 하면 안 될까라는 그냥 이뤄질 수 없는 그냥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좀 편리함에, 좀 편안한 삶에 좀 안착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자 하면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 어디 정말 지방으로 가야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들 또 결정하고 또 거기 가서 새로 정착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시 지역에서 시골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타국으로 특히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여기서 안착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가지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장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나의 안락한 이 편안한 삶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가입니다. 두 번째 대가는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루는 것 아시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면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초대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은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가서 내 아버지 부친 장사를 치르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장례식 치르고 와야죠.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돼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성경에서 조금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군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 예수님의 1세기 당시에 이 장례 이 문화를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당시에 사용되는 석고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이 동굴에다 우리 같은 땅에다 묻지 않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여러분들 나사로 알죠?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 이렇게 붕대 풀르고 세마포 풀르고 나왔던 그래서 시신이 죽으면 그렇게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마포로 안치를 하고 1년여의 시간을 거기다 놓아둡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그 시신을 찾으면 이제 시신은 다 부패하고 뭐만 남느냐면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를 걷고 뼈만 이렇게 추스려서 담는 곳이 여기 보이는 석골함, 돌로 만든 석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할 때 그 사람만 안치하지 않고 가족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손들을 이 한 동굴에다가 이렇게 같이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석고람에 같이 여러 석고람들이 그 동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여 동안 시신이 썩는 동안 한쪽에 세마포를 쌓아놓고 그곳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이 3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 있다가 그 뼈를 추스려서 석고람에 넣는 것이 모든 장례식의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제가 이 1년여의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래 장례 치러야지 이야기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 안에 그 가족 대대로 그 이미 죽은 조상들의 시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미 그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들 옆에 놓아두고 죽은 자들이 이 시신을 장사하게 놓아두고 조금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뼈대로 해서 나중에 가서 뼈 추스려서 석고람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은 자들로 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석고람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족의 석고람들이 동굴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거기 안에 가족의 이렇게 이름들을 새기기도 합니다. 말라위에도 비슷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신을 안치하면 1년 있다가 다시 가서 다시 그 시신을 해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그 무덤에 다시 한번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가 정말 그것들을 나를 따르는 일을
하나님을 믿고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미루지 않고 당장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야 함을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소소한 이런 미루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 제 삶 아시죠? 제가 당장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 당장 여기에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처리하고 나면 제가 주님 열심히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옆으로 좀 제껴두는 미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조금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루지 말고 네가 지금 당장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 사업이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또 학생으로서는 공부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위에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조금 옆으로 밀쳐놓지 마시고 당장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대가는,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대가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60절,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대가입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고백은 좋게 보겠지만 그 중심에 그 사람에게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전히 그 중심에 놓고 계속해서 거기에 연연하고 미련을 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전의 삶에, 여러분들 삶의 이전의 삶을 보시면 지금의 말로 조금 전환을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여러분들 말하시죠. 내가 소시적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두고 온 것들 보면서 그냥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좀 잘 나가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내 스펙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잘 나갔던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쟁기를 잡고 앞에 소가 끌어갈 때 쟁기를 잡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쟁기는 잡았지만 다른 것들 구경한다고 옆에 시선을 향해 있거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 쟁기가 삐뚤삐뚤 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농사는 일항이 원래 이렇게 곧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만들어 놓은 곳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농사 그 논이나 밭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면서 손에는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잡고는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두고 온 삶,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부수적인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이 유한한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삶을 두고 있다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 가지 대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정말 이 쉽고 안락한 삶, 이 편리한 삶, 그리고 정말 미루는, 내가 옆으로 미루어 놓고 내 삶을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미루는 삶,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선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러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아프리카 선교지의 상황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두고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쥐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저런 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너무나 우리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오천희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우리가 말라위에 빨리 예배당을 세워야겠다, 개척을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눈을 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4단계로 격상이 돼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살아나셨지만은 한국 같지가 않거든요. 병원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송지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겪는 거는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 애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물질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원하옵긴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돕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신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오천희 선교사님 부어주셔서 정말 말라리아의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오천식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2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다짐하고 또 이 자리를 나아가는 열방의 및 사랑교회와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